로마서 4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부터 25절 말씀 우리 천천히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는 바 되었느니라.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는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고 함을 받을 육체를 가진 육체는 한 사람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죠. 계속 1장에서는 이방인이 죄인이다, 2장에서는 유대인도 죄인이다, 3장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절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서 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 하나님의 의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예요. 이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다 이거야. 할렐루야.
이방인도 유대인도 여러분도 나도 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은 이 4장에서는 이 진리를 아브라함을 불러와요.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이 말하는 유대인의 조상이잖아요. 그리고 다윗을 불러옵니다. 다윗은 가장 존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구원받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너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을 논리를 쫙 펴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믿음으로 상속자를 갖게 되고 여러분과 나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동일하게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을 그러는데 왜 그러느냐? 오늘 이 4장에서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부터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는 거예요. 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가정을 하잖아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죠.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헌신을 많이 하고 열심히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자랑할 것이 있죠.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오늘 이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어둠이 조금도 없는 그 하나님 앞에서는 의롭게 행하는 것이 아브라함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무엇을 말하냐면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아서 의롭게 함을 받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의롭게 된 것은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너의 태어난 아들을 통해서 온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창세기 12장에서 약속을 하거든요. 너의 후손으로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다. 근데 하나님이 안 주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타협을 해요. 뭘 말하냐면 하나님이 안 주시는데 내 종 엘리에셀이나 있는데 이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니라는 거예요. 네 몸에서 태어난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불러가요. 그리고 하늘을 봐라. 딱 보니까 하늘의 별을 봐라. 저렇게 너의 후손들이 많게 해줄 거야. 그러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아브라함은 이미 몸이 죽었어. 아브라함도 살아도 자식을 낳을 그럴 몸이 안 돼요. 다 죽은 몸 같아. 근데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니까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을 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그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할례를 받으면 의롭게 된 것이 아니냐, 유대인들은 그런 주장을 했거든요.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이미 할례 받기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의롭다고 인정해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9절 10절이 그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라는 거예요. 할례는 언제 받느냐? 창세기 17장에 가서 받아요. 약 15년이 흐른 다음에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 받기 이전에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할례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표시라는 거예요. 표시. 오늘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걸 말하지 않습니까? 또 뭘 말하냐면, 아니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런 주장을 펼 것, 유대인들은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뭘 말하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을 때는, 의롭다고 한 그런 약속을 받았을 때는 율법이 있기 전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언제 여러분 주어집니까? 약 400년, 500년 흐른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주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훨씬 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지. 네. 여러분, 그래서 13절이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할례를 받아서도 아니고 율법의 행위도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자랑할 것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행위를, 의를 뭐라고 말하냐면, 이사야 64장 6절을 보면,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의 죄가 더러운 옷 같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의가 다 더러운 옷과 같다는 거예요. 방송국이 말씀이 안 들어와 있나요? 이사야 64편 6절 올려주세요. 안 올라왔나요?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아니고 여러분의 의가 하나님 앞에서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는 다 더러운 옷과 같아요. 우리의 죄가 아니에요. 우리의 의로운 행실 자체가 다 더러운 옷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성경은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의 아브라함의 의의 행위를 인해서 행위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의는, 아브라함의 의나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는 거예요.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의롭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를 의로운 자로 여겨주신다, 그 말이죠. 할렐루야. 바울은 4절 5절을 보세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랬어요. 일을 하고 돈을 받으면 그건 은혜가 아니죠.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일을 안 했는데 싹을 주네. 이것은 일에 대한 대가가 아니고
은혜인 거죠. 예. 그러니까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는 그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을 예로 들었어요. 다윗을 6절 8절 보세요. 일할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랬잖아요. 일을 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의 복, 행복에 대해서 다윗도 증거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증거했다는 거예요?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죠. 불법이 그대로 나한테 있어요. 더러운 죄가 나한테 그대로 있어. 내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내 삶 속에, 내 육체 속에 더러운 죄가 그대로 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가리어 준다는 거예요. 그 불법을 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의롭다고 그냥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런 복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해서 다윗이 고백했지 않느냐는 거예요. 너희 조상 다윗도 이렇게 고백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람,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죄가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죄를 가리어준 사람은, 그 죄를 위해서 너는 금식을 40일에 헌금을 100만 원을 드려 봉사를 며칠간에, 그게 아니야. 죄가 그대로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 죄를 가려주시고 덮어주시고 사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다윗도 고백했지 않느냐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행위로서 일한 대가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하면 얼마나 이게 행복하지 못하냐면, 쉽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거짓말 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거짓말을 얼마나 안 해야 그 말씀의 의롭다함을 받겠어요? 100가지를 내가 살면서 한 주 동안에 여러분 100가지 거짓말을 했어. 그러면 안 되지. 근데 어떤 사람은 정말 이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10가지 거짓말했어. 그럼 10가지 거짓말하고 한 가지만 거짓말했어. 한 가지만 거짓말했다고 그 죄가 사함받을까요? 그렇지 않아. 죄의 대가는 사망이에요. 똑같아. 그러니까 내가 행위로, 내가 일한 대가로 내가 용서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으려면 얼마나 항상 불안하고 만족이 없어요. 예? 의를 이룰 수 없는 부족한 나, 그래서 늘 죄짐에 눌려서 불행한 삶을 사는 거죠. 하지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사람은 죄가 있지만, 더러운 사람이지만 믿고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얼마나 자유하겠어요. 행복한 사람이 된다, 그 말이에요. 이 행복에 대해서 다윗도 증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칭함받은 사람, 그래서 이신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면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깨끗하고 완전히 거룩해져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법적으로 선언을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아브라함도 그 믿음으로 죄사함 받았고 의롭다함을 받았고, 율법이 아니고 할례를 받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서, 다윗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어서 행복한 사람이 된 것이다.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 로마서 4장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 같이 여러분과 나도 행위가 아닌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이나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모든 사람들의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다. 이렇게 러리를 피는 거죠. 로마서 3장 23절 24절을 보면 우리가 그 바로 앞장에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우리 죄를 지적해. 너 이런 죄를 짓는데, 너 그래도 너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런 죄를 짓는데 너 뻔뻔스럽다. 너 이런 죄를 졌는데 너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기도를 해? 마귀는 항상 우리의 죄를 들추깁니다.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실 때,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보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대속의 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로 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사야 53장 1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 영혼을 석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예수님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셨어. 질고를 당하게 하셨어. 그 영혼을 석건제물로 드리기를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된다. 씨를 본다는 말은 아브라함의 씨로 온 백성들이 복을 받을 거야 했잖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씨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거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씨를 여러분과 내가 상속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의롭게 됐다는 것은 상속자가 됐다는 거예요.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 손으로 여호와께서, 따라서 합시다,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사 여러분과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찢기고 상함받고 고통받고 석권제물로 드리기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가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다음 주에 로마서 5장 10절 8절에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걸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받는다. 상속자가 된 것이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행위가 아니야.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 계속 강조잖아요.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17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소상으로 세웠다 함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어떤 하나님을 믿었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야. 할렐루야.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야.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야. 지금 몸이 죽었다니까요. 근데 하늘의 빛을 보여주시면서 네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기 이것은 어디서 나오죠? 하나님께서 없는 것을 있는 것 가운데 하나님이 백세의 하나님이 어디를 옮겨주셨잖아요. 예? 여러분, 그래서 거기 보면 18절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소상이 되게 하리 하십니다. 19절,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얼마나 성경은 참 리얼하게 표현했잖아요. 죽은 것 같다는 거예요. 이미 다 끝난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21절,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없는 것을 있는 것 가운데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자기 몸에는 도저히 안 돼. 자기 힘으로는 안 돼. 하나님이 언약 가운데서 아들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바쳐라 하실 때 그냥 바친 거예요. 없는 것 가운데 있게 하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이 아들을 죽여도 하나님은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믿음이.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9절에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도로 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이 뭐냐? 22절, 그러므로 그에게 22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그에게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무엇이? 믿음이.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믿었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과 함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용서받고 구원받은 거예요. 아브라함도 똑같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신약과 구약이 주는 오직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신앙 외에는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 진리를 우리에게 적용시켜요. 23절, 2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기시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중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에게 의로 여겼다는 것은,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인데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린 하나님 믿으시죠? 믿으시죠? 이럴 때 아멘을 좀 크게 해요. 할렐루야.
믿으시죠?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 왜 죽으시냐고, 예수님이. 내가 범죄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내어주신 거예요. 이걸 믿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야. 형벌 받아야 돼. 영원한 멸망을 받아야 돼.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 예수님에게 십자가에 죽는 자리에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내가 함께 죽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나는 안 돼. 나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는 것을 믿는 거예요. 무엇을 믿어요?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따라서 합시다. 살아나시는 자라.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성 사람들이 아니 이병철 씨가 이건희 씨한테 재산을 물려줘, 또 이건희 씨가 이중희한테 물려줘. 그러니까 나라에서는 막 난리야. 왜 재산을 자기 자식한테 물려주냐? 한번 물어봅시다. 그럼 자식한테 물려주냐? 누구한테 물려줘? 예? 재산을 자식한테 물려주지 누구한테 물려주냐? 민주주의 사회에서. 우리나라 대통령이면 대통령 딸이나 자녀들에게도 대통령의 대우를 해주잖아요. 여러분, 노소영 씨는 서울 공대를 나온 사람이에요. 시카고 대학을 나온 사람이에요. 인재야. 그리고 여러분, 최태원 씨랑 회장이랑 결혼했잖아. 행복했을까요? 그 사람이 국민일보 신보에 신앙 고백이 쭉 연재가 됐거든. 그 사람이 예수를 언제 만나게 됐느냐? 그 사람이 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재산 받고 하나님 자녀 되는데 뭐 돈 내고 무슨 뭐 대통령 따기 때문에 받은 거예요? 아니야. 대통령 딸이니까 대통령 딸 된 것 같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다른 행위는 하나도 없어. 전적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거기 보면 아들이 선천적 당뇨병이에요. 계속 인슐린을 맞아야 돼. 어린 애들도 선천적 당뇨병이더라고요. 최태원 회장 그때 회장은 감옥에 들어갔을 때예요.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진 거예요. 병원에 그 누구도 찾아오질 않아. 근데 하룻밤 꿈을 꿨는데 한 사람이 자기 방문을 열고 들어와서 방문을 하고 사랑스러운 눈으로 쫙 바라보고 갔는데 누군지는 모르는 거예요. 간호사한테 물어봐서 누가 왔다 가냐 저녁에. 여기는 누구 왔다가 절대 출입을 못합니다. 주님이 그 병원에 찾아오셔서 신방을 하고 가신 거예요. 마음에 평안이 밀려왔어요. 예수님을 믿게 됐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누린 거예요. 대통령 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 된 거예요. 대통령의 재산을 상속받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상속자가 된 거예요. 상속자가. 이것은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완전히 바꿔지고
아들도 치료되고 그랬다 그러잖아요. 전주에 우리 덕일학원 우리 박 장로님을 만나가지고 잠깐 이야기하는데 내가 물어봤어. 장로님은 찬송을 뭘 좋아합니까? 물어봤어. 이야기를 나누면서. 근데 장로님이 항상 생각할 때만 이런 말씀하시더라고. 나는 찬송 다 좋아한데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려면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라.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기 원합니다. 이 찬송만 부르면 눈물이 나와. 그래서 내가 와서 막 불러봤어. 그랬더니 청각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나의 아브라함은 실수가 많았어요. 얼마나 실수가 많은지 몰라. 아들을 자기가 가져보려고 종을 세워보려고 막 종으로 또 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기도 얼마나 실수가 많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신을 바라보지 마세요. 여러분의 죄를 바라보지 마세요. 여러분의 부끄러움을 바라보지 마세요. 여러분의 과거를 바라보고 한탄하고 절망하지 마세요. 여러분과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줌이 되고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신 부활하신 죽은다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브라함도 나도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른 거 아니에요. 늘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의 뒤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 땅에 살 날 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지만 내 평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과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마귀는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닌 주님이 지혜가 되시고 주님이 능력이 되시고 주님의 평강이 우리 평강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한 말씀이라도 내 마음속에 와닿는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오신 권능으로 역시 아버지, 우리의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늘 고백하며 찬송하며 늘 주님을 바라보고 무겁고 얽매기 쉬운 죄들을 벗어버리고 믿음에 의지한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의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잊게 맡기고 우리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338장 찬송 드리면서 봉헌하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